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자 박연훈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죠?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지난 3일 동안 아주 멋진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오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목회 엑스폴로 22가 개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님의 헌금으로 이 멋진 티저 영상이 제작된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영상 보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자, 여러분 어때요? 너무 재밌죠? 자세하게 안내가 된 영상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널리 안내하셔서 이번 11월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만큼 이제 2022년도에는 교회학교가 더 행복해지겠어. 모든 교회학교가 문을 닫았던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운 교회학교, 초등학생 한 명만 있어도 다시 교회학교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은총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제 예배가 최고예요.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정성을 다해 2021년도 9월 19일 추석 연휴에 정성된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SB 어린이들과 송수경 전사님과 함께 지성소 찬양으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둘째 날 하늘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섯째 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힘들고 아플 때도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해 봐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어 바울과 신라를 구원했듯이 힘들고 힘들고 아플 때 올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힘들고 아플 때 올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의 기도가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나 완전히 변했어.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으로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주님을 증거할 거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 해주는 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즐겁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은 내 모습 우리 이 시간 다 버려버려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 해주는 신
자, 어린이 여러분 어때요? 역시 오늘도 SB 어린이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멋진 찬양을 하는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에 마음 들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에 세 번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오늘 과연 누굴까요? 설교 제목에 그 힌트가 있답니다. 자, PPT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한 번 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아, 글쎄, 항상 목사님이 이 설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때 지난주까지는 쓰르라미가 같이 아주 기쁘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예쁜 새들이 짹짹짹 거리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아,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자, 찾았나요?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겸손한 말씀이네요.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벌써 주인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그럼 요절 말씀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기서 나는 할 때 요한이죠. 그 다음 줄 그는 누굴까요? 그래요. 네, 제주 어디예요? 네, 좋아요. 네, 창원? 좋아요. 네, 동탄? 좋아요. 충주 어린이? 좋아요. 전 세계 전국 어린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계속 알려줘야 해요. 그것이 전도예요. 자, 8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자, 갑니다. 저 박연은 목사의 설교의 대상은 누군지 알죠? 바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힌트,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오늘 요절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요절. 자, 암송해 보면 답이 나오죠. 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정말 놀랍죠? 예수님의 12 제자조차 성령 받고 난 후에야 성령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 죄의 용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할 일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엄청난 분인데 그분은 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알려줬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 세례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고, 물 세례는 죄를 용서한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그 자체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세례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난 예수님 대충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호흡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좋아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인가? 오늘의 주인공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도자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고의 전도왕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고의 전도왕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뽑고 나서 길 네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를 일으킨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성령 받고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과 목사님 속에 계신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노벨상 후보가 될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정의를 말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전도를 잘하는 친구나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 있겠죠. 한 해에 어떤 사람은 5명. 야, 목사님이 옛날에 저 광주 세희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2015년도인가요? 야, 그때 어떤 아이가 8명 전도왕 됐어. 그날 2달 만에 8명. 여러분, 전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1년에 막 10명씩 20명씩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 참, 이 질문하면 마음이 콕 찔리겠죠? 벌써 9월이에요. 9월 1, 2, 3, 4, 5, 6, 7, 8, 9 9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전도 못한 친구가 있나요? 에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는구나. 네, 괜찮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길거리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주 광야에서 살았어. 집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자,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이미 알려주는데, 구약의 엄청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가 예수님이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돌 틈에 들어있는 꿀, 즉 석청을 먹고 살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피를 토하듯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가 외친 우리가 잊지 못할 강력한 메시지들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어요.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야,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주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그리고 성경을 잘 읽고 쓰는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잘 믿는 것처럼 그랬지만 행동이 엉망이라, 행동이. 여러분도 찔리나 봐. 교회에 있을 때 행동하고 집에 있을 때 행동이 다르나?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 행동과 학교에서의 행동이 다릅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예요. 이중생활 한다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도맡아서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계속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선을 베풀지 못하고 이중적 생활을 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야단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회개한 행동을 해라 이거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말은 사과인데 열매는 배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지. 지옥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봐주시겠지만 계속 그러면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우리가 회개에 용서를 받겠죠? 그리고 10절에서 더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다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물세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써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와, 다 나왔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자복이에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도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쁜 짓을 했다고 막 이게 자복했잖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막 말해버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이야. 물세례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얼마나 겸손해요. 자,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하인이나 노예였는데 그런 사람도 되지 못한다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겸손히 말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강조 메시지를 하나 더 본다면 뒤에 오시는 분, 나를 우러러보거나 나를 존경하거나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엄청난 분이시다. 그분이 최고시다. 나를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하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 외침이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죄 용서를 위해 오시며 물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신다고 그 거칠고 넓은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며칠 계속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에게 옵니다. 우와!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뭐 안 된다고 했지만은 아니에요. 예? 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다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니까 글쎄.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정말 기절할 뻔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했다. 참 어마어마한 장면을 사람들이 목격한 거죠. 이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뭐 성령 받았다고 뭐 엄청난 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건 증상 중에 하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거든.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어요. 세상 최초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알려준 세례 요한. 야, 자신을 사람들이 높여주려고 엘리야가 아닌가 말할 때도 끝까지 겸손하게 뒤에 오실 예수님을 잘 소개한 세례 요한. 헤롯 왕에게 목 잘려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변에서 우리는 조금만 뭐라 그래도 대들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삐지고 예수님을 믿는 앤지 안 믿는 앤지 착각할 정도로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는데 또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중적 신앙생활, 카멜레온 신앙, 요랬다 저랬다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는 2012년도 추석을 기념하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 약속은 얼마 후 제자들에게 3년 후이죠. 3년 후. 예.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낮아질 수 없죠. 우리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 공부 잘할 수 없죠. 어린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추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석 마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보석처럼 빛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의 할 일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기가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순교하기까지 헤롯 왕에게 안타깝게 순교당했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길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안내한 이 멋진 세례 요한의 역할,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에 죄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족 모두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